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자락이라고 부를 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들었던 일을 내려놓을 때나 함께하던 동역자나 반려자가 이제 떠나갈 때, 혹은 내가 어떤 일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허전함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이 일이 나 없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와 들의 꽃과 같도다. 풀과 꽃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비유하는 것이죠. 풀은 아침에 푸르지만 저녁에는 시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풀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가운데 그 기후 속에서 아침에는 이슬로 인해 싱싱하다가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금세 말라버리게 되는, 꽃은 잠시 피일 때는 화려하지만 곧 바람에 흩어지고 맙니다. 지난주만 해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잎이 나무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지만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바람 속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모든 영광들이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의 노래는 그 덧없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음을 또한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노래하죠. 사람의 생명은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께서 뜻하신 바 일하시는 것들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은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문턱인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오랜 동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죽음을 마침표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그 제사장의 옷을 그에게 입히시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론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세대는 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은 때가 되면 거두시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명은 거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을지라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쓰러지지만 그분의 인자와 사명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거두시면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각자의 사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당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의 영토를 지나가는 이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해안길이 있었고, 이제 홍해에서 요단강 쪽으로 북상하는 경로,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식수도 풍부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가문대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지나가야 되는 가장 험하고 외진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호르산은 민수기 33장 37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에도 보면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이라고 언급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호르산은 이 에돔 땅 국경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자리이고, 이곳은 편안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식수가 많은 빠른 길이 어떤 왕의 대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죠. 즉 광야 여정의 종착점이면서도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자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24절에 아론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은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백성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민수기 20장 초반의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 말하라 하면서 말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에서 분노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였다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대신에 인간의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사역은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약속의 땅 문턱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론을 향한 이 징계는 단순히 그 징계로 끝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정직하게 다루시는 분이지만 그 징계조차 멸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징계하시지만 아론을 이제 진노로서 버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래서 모욕이나 수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은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계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와 함께 호르산으로 불러 오르시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사명은 아론에게 나는 내 사명을 끝내지만 내 은혜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하시되 언약의 은혜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최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뜻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안식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비록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약속, 곧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죄는 징계하시되 사람은 품으시고 사명은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호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이 아니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이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조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민수기 19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이 죽음에 닿으면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은 뒤에 그 대제사장의 그 의복이 부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과 그 거룩과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이 죽기 전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 때에 그 옷을 벗기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대제사장의 계승의 장면만이 아니라 거룩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거룩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은 생명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명과 그 은혜의 맥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위의 계승자였지만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우정의 표시가 아니라 요나단은 왕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내어주는 헌신의 행위를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안녕과 그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행위로, 겉옷과 이런 것들을 벗어주는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요단가에서 자신의 겉옷을 이제 엘리사에게 남겨주는,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에 물을 치면서 말하죠. 내 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 순간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옷의 인계는 그 사명의 계승, 이어짐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시대를 거두시면서도 그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우시는 표징으로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르산 위에서도 같은 의미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론은 제사장의 옷을 벗고 그의 아들 엘르사에게 옷을 입히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론의 시대는 마쳤지만 제사장의 사역은 계속된다. 그 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사람은 떠나지만 내 일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을 세우시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 엘리사를 세우시고, 세례 요한이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어집니다. 한 세대가 사역을 마치면 또 다른 세대를 세우시면서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이 입었던 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표징이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대로 제작된 정교하게 지어진 옷입니다. 그 옷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입히는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신 은혜의 옷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사명은 그 옷을 입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 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수고를 하였지만 그것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서 우리가 감당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을 뿐이고, 입을 때도 은혜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벗을 때도 은혜로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세대가 바뀌어 우리가 맡았던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오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낙심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이제 때가 되면 거두어지겠지만 그 헌신이, 그 기도가, 그 사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씨앗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없어도 주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죽는 은혜,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거두시되 그분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사람의 실패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를 끝까지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아론의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엘르아살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워진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일해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내게 맡긴 이 사명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고 그것이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완성시키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사역을 거두시는 자리에서 이 은혜의 시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승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제사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론도 죽고 이제 엘르아살도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옷은 세대마다 벗겨졌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결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피의 제사를 반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이 엘르아살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은혜를 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엘르아살의 이름의 의미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드러나고 내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계승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자리가 우리의 이름이 사라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엘르아살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오늘도 그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거두시되 사명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엘르아사를 세우고, 모세가 죽을 때도 여호수아를 예비하시고 세우시며 그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세대를 덮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가며 그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그 거룩을 보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 은혜를 붙들고 그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사역과 섬김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대대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로 그 뜻을 맡겨진 동안에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는 이어지고 이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맡겨진 사명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 위에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